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못난 자 오늘 간증자로 세워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정말 하나님 은혜만을, 예수의 이름만을 혼자히 전해드리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만을 전해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청장년 3부 주현숙 집사입니다. 청장년 3부 주현숙 집사입니다. 저는 예수 부흥교회 오기 전에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못지않게 바쁜 스케줄 속에 모든 모임에 참석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제게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많은 영적인 체험을 했고, 이를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이 살아계심, 나와 내 가족과 함께 하심을 늘 체험했습니다. 딸 셋을 낳고 어렵게 막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4살 때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며 1부부터 저는 2부와 3부 예배까지 드리고 늦게 집에 와서 남편과 얼굴을 종종 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일이라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말씀이 나가서 전도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집에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잘 가르쳤으며 배운 대로 나가서 전하라고, 또 집안에서도 남편한테 잘하라고,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서부터 변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예수 만나서 나 같은 자 만나주셔서 감사하다고 울면서 다니는데, 집에서 주일날 애들 보고 있는 남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2번 갈아타야 하고 1시간 40분 정도 가는 거리였습니다.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하는 이 찬양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이 또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버스의 의자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버스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한참 울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2번째 버스를 갈아타려고 버스에서 내리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가슴은 막 펌프질하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게 쿵덩쿵덩거렸습니다. 그렇게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제는 방언이 막 나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버스 정류장 뒤쪽에 교보생명 빌딩이 있고 지하로 내려간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벽에다가 2 손을 대고 계속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는데 눈물 콧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잊고 있던 바버리 코트 앞자락이 엉망이 되고, 그렇게 얼마나 방언을 했는지 방언이 멈춰지고 마음은 한결 편해지게 했는데 뭔가 기분이, 남편한테 교회 갔다 늦게 왔다고 핀잔 들을 때 기분이 날까. 그래도 오는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또 찬양이 나오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왔는데 마당부터 집안 분위기가 싸늘했습니다. 세 딸은 주일이라 교회 가서 안 오고, 부엌을 들여다보니 싱크대 옆에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녹이 다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아침에 청소를 하면서 저희 아들한테 콜라병을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남자아이라 콜라병을 한 손에 쥐고 상에서 뛰어내렸나 봅니다. 콜라병을 들고 넘어졌는데 병이 땅에 깨지고 그 위에 아이가 떨어져서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다 찢어져서 팔뚝이 살이 너덜너덜 다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시간 저희 남편은 아들애를 아줌마한테 맡겨놓고 잠깐 손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다방에서 커피를 시켜놓고 있는데 순간에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느낌에 목에, 자기 느낌에 그때 목에 누가 밧줄을 묶어서 잡아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랴부랴 집에 와서 보니 옆집 차를 타고 아주머니가 애 팔을 부여잡고 나가려는 중이었대요. 다행히 남편이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는데 팔뚝살이 반으로 찢어져서 뼈가 보이고 유리파편이 많이 박혀있대요. 식염수를 부여서 솔로 아이 팔을 팍팍 문지르는데 눈 뜨고 귀 열고는 못 보고 못 듣겠더래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한쪽 손을 못 쓰겠다고 신경이 다 끊어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크면 피부를 팔에 이식해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구역에 연락을 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애가 온몸이 퉁퉁 부어서 알아볼 수가 없는데 제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아들을 보다가 아들 손을 잡고 제가
너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사랑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데 오늘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심과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실 거야. 너희 팔도 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튼튼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아들이 못 알아듣는 나이지만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알아들었는지 자꾸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 생각 속에 아들 팔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팔 생각만 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이 돼서 말을 하다가도 제가 들은 채도 안 하고 안 하면 그만두었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체험이 있었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기부스를 풀러가는 날 제가 아들을 안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부터는 더 튼튼하고 좋은 팔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남편과 아들만 보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에게 줄 장난감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게 장난감을 내밀었더니 왼손으로 받더라고요. 다친 팔이 오른손인데 왼손으로 잡기 안 주었습니다. 간신히 오른팔로 잡는데 장난감을 잘 잡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전혀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가족은 16년 전 아이들 겨울방학을 위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에 사는 시누이가 여행 겸 한번 왔다 가라 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던 시누이 말과는 달리 이곳에 와서 며칠을 시누이 집에 지내는데 불편해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는 분을 통해서 잠시 있을 집을 얻어 브롱스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신세 지는 것도 아쉬운 소리 못하고 집단하면 죽는 줄 아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브롱스는 잘 아는 곳도 들어봤던 곳도 아니고 여러 인종이 모여 사는 곳이라 정말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는데 여행을 떠나려면 운전면허를 따야 한다고 해서 정신도 없는데 쫓아다니면서 운전면허도 따고 아이들은 신기한지 남편과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다니는데 주일이 다가올수록 저는 예배 볼 곳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시누이 눈치를 보니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주일 예배는 어쩔 거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 알아서 해놨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미국에 사실 때 섬기던 교회였는데 교회는 낯설고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예배를 보고 나올 때마다 이게 아닌데 매주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침례교회를 찾아 몇 곳에 전화를 했는데 매번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계속 기도하며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남편이 자꾸 기침을 하는데 점점 심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애들 고모가 오빠 미국에 온 길에 종합검진 받고 가라고 하면서 미국은 의학이 좋아서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자기가 병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침하는 것 가지고 무슨 종합병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밤이 되면 숨이 차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저는 급한 마음에 한국에 전화해서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테이프와 책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했는데 상태가 심각해져서 급기야는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생겼습니다. 그중 큰아이가 길을 가다가 전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침례교회냐고 물어봤더니 침례교회라고 하면서 주보 하나를 주어서 받았다며 엄마 주보를 보니까 우리 교회하고 말씀이 똑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받아서 보니 뉴저지에 있는 교회였는데 아는 분께 여쭤보니 그곳은 다리를 하나 건너야 하는 타주라고 했습니다. 차도 없고 거리가 멀어서 엄두가 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차도도 없고 병원에 가보니 코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변명은 뉴욕 공기가 남편한테 안 맞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의 애들 걱정이 되는지 애들은 어쩌고 왔냐고 자기는 괜찮으니까 애들 잘 보라고 했습니다. 남편 손을 잡고 기도하고 돌아서 나오는데 그 전도자가 생각이 나고 만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아이가 전도자를 만났더니 전철역에 가서 기다렸습니다. 낮 시간에 만났다고 해서 하루에 몇 번씩 나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보에 적혀있는 대로 전화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만두고 몇 번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했는데 고운 목소리에 아가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마디에
침 얘기하라고 하셨죠 하니까 네, 저희 교회는 귀신 쫓고 방언하며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나왔습니다. 제 사정을 얘기했더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1시간 안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 미국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 큰딸을 먼저 금요 예배에 보내고 맞다고 하면 교회에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브롱스 구역을 만났습니다. 저는 아직도 처음에 갔던 그 브롱스 구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구역 모임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큰 밥상과 들통에다가 뭘 끓여서 들고 깜깜한 골목을 지나오는 허름한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좁은 아파트 안에 많은 구역 식구들이 기쁨에 찬 얼굴로 저희 가족을 맞아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구역과 교구를 열심히 섬기긴 했지만 낯선 미국 조금 무섭게 보이는 아파트 모든 것이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과는 달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는 그 시간엔 어느 교회보다 어느 모임보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구역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곳에서 이들처럼 살아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매일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혼자일 때는 막막했는데 믿는 자가 모이니까 모일 때마다 정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퇴원했고 집에 와서 목사님 테이프를 들으면서 전도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구역과 부서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구장님은 매일 금식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남편이 일찍 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는데 무언가 검은 것이 쑥 빠져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낫겠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남편은 아프면 참느라고 방문을 닫고 말씀을 듣고 기도했었고 통증이 심해지면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방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가면 나 없이 혼자 애들하고 살 수 있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미국 구경하고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 짓고 살며 애들 잘 키워놓고 손잡고 여행 다니라고 했던 사람이라서 철석까지 믿고 살았는데 또 남편은 토목과를 전공하고 크게 사업도 하고 있던 사람이라 넓은 땅만 보면 집지을 공유를 하고 설계를 하곤 했습니다. 그 주 주일 아픈 사람이 샤워를 하고 잠옷을 다려서 걸어놓고 무언가 준비하길래 교회 가려고 준비하나 보다 했습니다. 애들하고 예배 가려고 하는데 오늘 못 가겠다고 목 있는 데가 안 좋아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목에 뭔가 툭 튀어나와서 병원에 가서 그것만 떼어내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만 먼저 교회 보내고 있는데 구급차가 왔습니다. 남편이 애들 고모한테 연락을 했나 봅니다. 병원에 따라가서 상황을 보고 예배를 드리러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갔는데 얼마 후 의사 말이 남편의 생명이 1-2시간 안에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목에 호수를 꼽는다면 8시간에서 9시간까지 심장만 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애들 생각도 나고 목사님, 구역 식구들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생각났습니다. 한편으론 미국은 생사람을 죽이는 곳이라고 생각도 들고 믿어지지 않아서 통역하는 사람이 잘못 전해주었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죽을 것을 미리 알고 병원 치료도 거부하고 집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픈 몸이 끌고 전도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환자의 상태를 가족에게 먼저 알려주고 준비하라고 하는데 여기는 본인에게 직접 알려주었나 봅니다.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고 뭔가 속고 있는 기분이 들어 계속 기도만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신의네에도 와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고 정말 구멍이 있으면 들어가 이 상황이 끝나면 나오고 싶었습니다. 그때 그 병원에 우리 교회 다니시는 여자 의사 한 분이 계셨는데 저를 보고 다가와서 하는 말이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 암이 전이되었고 지금은 목까지 올라온 상태라고 어떻게 약도 없이 그것도 집에서 참고 견디셨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이 남편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가 몸된 교회 식구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보시고 기도해 주신 목사님, 교구장님 그리고 브롱스 구역 식구들 항상 감사합니다. 또 자기에게 얼마 남지 않았던 육체의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전도하는 모습을 어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떠난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그 후 저는 애들하고 열심히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신우에 있는 저희 교회를 안팎으로 수송하면서 저희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저지 모든 교회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 단 한 것도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곳이 없었다. 그러면서 자기를 선택하든지 교회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누구 하나 망설이지 않고 메스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택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살고자 했습니다. 교회 구역 스케줄에 저를 맞춰갔습니다. 교회로 오스를 하는데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만 기다려졌고 그전까지 희미하게 보였던 말씀이 또렷이 보이는데 정말로 로고스를 하는 동안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말씀만 자꾸 생각났습니다. 매일 일 끝나면 전도하고 기도하고 어머님들어 배운 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 가족을 믿음 안에서 잡아주셨습니다. 힘든 시간도 많았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핍박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가서 전도하고 있으면 아이들 앞길이 걱정된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단교에 빠져서 애들 앞길 막는다는 신의의 모진 소리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를 아예 이단으로 알고 핍박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방황할 때 저는 주님만 의지해 기도했습니다. 내 자녀이기 전에 주님의 자녀이니 주님 책임지시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고민이 있다고 할 때마다 저는 기도하자, 기도해봐라 하는 말뿐 달리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당시에 정말 서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울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이들로 틈틈이 찾아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한 달 열심히 일해서 헌금하고 렌트 내고 애들 학비 내고 생활비로 쓰고 나면 남는 돈 한 푼 없었지만 큰딸아이가 엄마 우리 이번 달에도 참 잘 살았지 그치 하며 웃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주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한 번은 내일 당장 먹을 쌀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구역분이 쌀을 사다 주셨고 제가 청바지를 입어봤으면 하고 생각했는데 주일날 교회 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옷을 한 보따리 주셨는데 그 안에 청바지가 몇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주셨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을 또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제목이 오기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겠지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혹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더니 한쪽 겨드랑이에서부터 앞가슴까지 쑤시고 아프기 시작했고 잠도 편히 자기가 어려웠고 계속 피곤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유의 경험을 많이 체험했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에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실 거라 믿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혹은 몇 년씩이나 없어지지 않고 크기는 점점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급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 저도 여잔데 목에 이런 큰 혹을 달고 다니면 창피하잖아요. 언제 고쳐주실 거예요? 올 수양에도 목티를 입어야 하는데 포크너가 얼마나 더운데 이제는 기도하면서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예배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치료의 강선과 기도는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그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바꿔서 굶어서 터져라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가까워왔고 마음의 병원에 가서 무엇인지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 한인외과 하나가 있는데 의사를 보는 순간 돌팔이가 아닌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의사 말이 조직검사 및 몇 가지 검사를 해봐야 할 수 있다고 예약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있어 예약 날짜를 계속 미루게 되었습니다. 한국제의 며칠을 앞두고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았습니다.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지나가시기에 보여드리고 병원에 가봐야 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이 아프냐 하시며 증세를 물어보시고 그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해주셨고 병원 가려던 그 돈을 차라리 헌금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안수기도를 해주시고 목사님은 한국교회를 가시고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는데 그때 제가 조회티를 입고서 있었습니다. 집안을 왔다 갔다 하다가 거울을 보니까 티셔츠 앞이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무심결에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젖었나 보다 했는데 끈적끈적거려서 보니 목에 있던 혹이 터져서 그 안에서 액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교회를 이끌어 가신 목사님 생각도 많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나님 하실게 상처도 없고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 고치신 것을 증거해야 하는데 8년 동안 기도 제목이었고 애물단지였는데 제가 네일 가게에 다녔는데 가게에서 같이 일하는 언니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렇게 응답받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막 울었습니다. 또 어떤 언니는 운전을 하다 저를 보고 병원 언제 가냐고 하기에 병원은 왜 가요? 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는데 하면서 보여줬더니 하던 운전을 멈추고 어머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마치시고 오셔서 보시고 끝까지 꽉꽉 잡으려 하실 때 우리 목사님 강대성만 멋지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멋지신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제옥을 보고 종양이라면서 아는 사람도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 칼을 대는 순간 그 종양이 온몸에 퍼져서 죽었다면서 겁을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한 것은 내 자녀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잡아주셔서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고 지금은 몸된 교회를 같이 섬긴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부모들처럼 물질의 풍요함을 줄 수 없지만 오직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이름을 내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핍박하던 시누이도 지금은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며느리가 예수인지 뭔지 믿는다고 부모에게 거역 한 번 안 하던 아들 꼬들겨서 제사도 안 지낸다고 젊은 만땅에 여기시던 저희 시아버님도 주님 영접하고 새벽 기도도 참석해 아이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힘들고 절망적일 때 저를 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나의 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 시간까지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는 쉬운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주신 내 삶 속에 항상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예수와를 전하기로 원합니다. 노력은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해서 항상 죄송합니다. 연약한 육체로 100%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래도 항상 기도하며 달려가기로 원합니다. 혼자서는 힘든 이 길 같이 동역할 수 있는 몸된 교회 형제자매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양육하시고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 가정이 오기 전 이곳에 예수 무교회가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회와 함께 이길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제 자녀들의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붙잡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이제 엄마 일하지 말고 교회 일만 하라고 해서 지금은 오직 어떻게 하며 교회를 잘 섬길까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에 우리 가족이 있고 나의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주 예수와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내 형제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다가 가시기를